재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다쳐서 입원하시고 아니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다쳐가지고 그 누워있는 것을 그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치료해가지고 사흘 만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상식이고 성경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식하고 안 맞아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내 어떤 한계, 내 지식의 한계는 그걸 그렇게 끊어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사도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기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못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을 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올라가면 로마 뒤집어 엎고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으면 어쩝니까? 그거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무덤이 비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믿겠다 이거죠.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헛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왜? 내 상식하고 안 맞고 내 욕심하고 안 맞거든요. 내 욕심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네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은 아 그때 말씀하시던 그거구나 하고 바로 늦게라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머릿속에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알고 있다가 하는 짓이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쫓아가서 달려가서 열어보고 없네? 하고 집에 갑니다. 신기하다. 그건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될 텐데 신기하다고 그냥 집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참 다행히도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라는 역사적인 걸출한 인물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글은 다 읽을 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글을 대다수가 읽는 그런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글을 이렇게 좋은 한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국민 대다수가 글은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해력이 문제가 됩니다. 글은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른다 이거죠. 글은 읽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글은 다 읽을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도 나도 다 자유롭게 집에 성경책을 막 여러 번씩 재놓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재활용하는 날 나가보면 성경책들이 여러 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느냐 하면 그건 또 다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한글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갖다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를 해야 됩니다. 글은 깨쳤으니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해력, 이게 뭔 뜻인지는 그 다음 또 문제지만 우린 또 문해력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도 듣고 하니까 이게 뭔 뜻인지도 압니다. 그까지는 알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이 뭔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아는데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왕 돼야 되는데 로마 엎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두루마리를 읽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뭔 뜻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그때에 이제 빌립이 나타나서 그 뜻을 해석을 해주면서 깨닫게 되죠. 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읽고 뭔 뜻인지 아는데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지요. 심지어는 보고 온 여인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고 뭔 뜻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데 그때의 장벽이 뭐냐면 내 상식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상식과 욕심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죽으면 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내버려 놓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 6절에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자꾸 기억해내야 됩니다. 수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기네들이 빈 무덤을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살아나신 것을 보고 깨달으면 정말 좋지요. 보고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귀합니다. 너희들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보고서 깨닫고 기억하고 믿고 전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 현장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다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이 오래전의 현장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이 신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많은 예언과 많은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떠오르면서 우리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미혹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많은 말씀, 선포된 말씀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게 지키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상식이나 저희들의 욕심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